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눈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밝은 눈이 있다라는 것을 선고해 보았는데, 세상에는 아무리 세상 말로 날고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에 비하여서는 그저 희미하다. 아무리 밝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밝다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고 인간의 과학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서는 무한한 하나님까지 안 가도 이 우주 세계를 본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우주 세계에 대해서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거 발견조차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약 20%는 알고 있지 않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몇 퍼센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자체가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수소가 있다, 산소가 있다, 질소가 있다, 온갖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런 성분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구성 요소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대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인간들이 최고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안수하였을 때 분명하게 밝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뛰어나는 과학 문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세상 것 추구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전전긍긍하려 하기보다 하늘의 것에 우리는 구하고 하늘의 것에 목숨을 걸 줄 아는 것이 수백 배 수만 배 유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미 성육신이요 낮아지심인데,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사건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잠깐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고난당하도록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고난의 목적을 이루시는 가운데 상당히 많이 인간적으로 억눌리는 그런 모습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다 싶기 때문에 변화산이라 그러는데 다볼산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실체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잠깐 세 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이 또 정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문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영광이란 자 주시는 말씀을 볼 때 먼저는 기도하실 때에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라는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쩌면 3인방이라 할 수 있죠.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아주 남다르게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사에 갈 때 계속 유대인들과 부닥치는 그런 사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가 점점 긴장감이 감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리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하시기도 하시고 또 능력을 행사 안 해주시기도 하시고 등을 돌리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긴장관계가 더욱더 팽배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억눌리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셨죠. 그런 제자들은 그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고, 어쩌면 귓전으로 귓밖으로만 듣고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만 알았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그렇게 억눌린 마음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제자들에게 좀 누설해 줬는데 제자들은 제대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그런 긴장감이 자꾸 그렇게 되어지고 엉뚱인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같이 동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힘을 얻고 싶고 조금 그들에게도 동참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같이 동력하는 그런 모습,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시는 힘을 북돋아받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시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상의하고 상담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걸 상의 대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불행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내 말을 알아줄 사람 없고 들어줄 사람 없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었다. 나는 이 세상에, 넓은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해지고 어쩌면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말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은데 자신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로 우리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뭔가 좀 알아주기를,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귓바꾸로만 들었고 지나가 버리고 별로 문제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당사자는 심각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주고 또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힘을 북돋아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에 토하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이후에 대처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 저는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기도 왜 올라가신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 그 변형되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그런 광경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시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가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로 받는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느끼는 그런 은혜. 은혜가 큰 보따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복 받으라 하면 이렇게 보자기처럼 또 가방처럼 그렇게 내려주신 그런 은혜, 그런 물질적인 가시적인 그런 것보다가도 정말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정말로 나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중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서적인 은혜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 있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예수라는 사람들도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때 막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악보를 그리고 막 글을 쓰고 그때 그것을 번개처럼 지나가는 그런 영감
그런 감격, 그런 느낌, 감동들을 막 표현으로 실제로 표현했을 때, 글로 적어놓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자기의 정말 무형의 지식적 자산이 되는 것이죠. 남들이 느끼지만 그런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도. 그처럼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모습에서도 은혜의 3대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은혜의 방편의 3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3대 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찬송이 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수단이 하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수단이기도 하겠지만은 굳이 세 개를 꼽는다면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위한 기도.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내 기도,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감동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 중에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기도 중에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가 잘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할 줄 알게 하옵소서. 내게도 기도의 말을 주시옵소서. 나도 기도를 다른 사람처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도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 훈련이 되고 기도의 숙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기도한다기보다 기도하려고 딱 시작하면은 기도가 된다,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도하면은 뭐 한 1, 20분간에는 뭐 이 기도했다 저겠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오만 기도가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하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며 기도를 쭉 처음에는 의용부용하는 거 중원부원하는 거 하지만은 10분, 20분 지나고 가면서 그리고 30분 지나고 나면은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경험해 봐요. 기도가 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느낄 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기도할까 앉아서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깊이 하려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에 깊이 당겨 들어가면은 기도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기도가 나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룩한 말로 말하면 내 영혼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도 군에 있을 때 달리기를 좀 해봤어요. 마라톤 10km 정도. 선수도 아닌데 선수로 뽑혀가지고 군대는 하락하면 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10km를 쉬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되는데 1km, 2km 갈 때는 정말 죽을 맛이에요. 막 이제 내장이 운동도 되고 하니까 막 몸도 이상하고 배도 아프고 막 뒤도 마렵고 막 다리도 막 내가 왜 뛰어야 되나? 내가 왜 이 타고 있나? 온갖 생각 다 들어요. 막 정말로 1km, 2km 정도 계속 뛰다 보면요. 그러네. 그 단계를 넘어서면요.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속도를 내가 그냥 밀려가듯이 가는 것을 느껴봤어요. 그래서 42.195, 2시간, 3시간 마라톤 선수 그렇게 뛰는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10km를 뛰는데도 그렇게 힘드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 고비를 넘어가기까지는 온갖 몸에 모든 것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몸속에. 안 하던 장운동까지 하니까.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가면요, 그런 것들이 언제 있었느냐는 식으로 몸이 홀가분해지면서 누가 나를 등에서 미는 것 같아요. 그냥 달려저더라는 것이죠.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 시간을 단축하려고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달려보고 막 훈련을 단계별로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마라톤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오늘 밤새도록 내가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할까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잠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정말로 마라톤 하다시피 정말 오늘 내가 죽고 살기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깊이를 들어가려고 해볼 때에 우리는 그 기도의 자기 페이스를 잡을 수가 있다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기도하도록 자꾸 기도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기도가 솟아나오게 한다는, 샘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침이 막 분비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용어들도 나오고 그런 기도 내용도 하게 되고 기도 깊이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느껴봐야 돼요. 말씀만 읽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이 은혜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개인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개인 기도하시면서 통성 기도도 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정말로 말씀을 들음으로 다 느끼지 못했던 것,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기도로 느끼는 그 은혜는 설교 몇 편보다도 더 큰 위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사도들도 기도를 강조하시기도 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며 지금 기도의 경험자들,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는 비중이 있고 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일 밤 예배도 오늘 정말 참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찬양하기 전에 내가 여기 와서 좀 성경을 읽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조용히 음악에 맞춰서 내가 자신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임해가는 그런 자세는 지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을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고 회상해보고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근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참 필요하다,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도 느껴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은 변형되심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절 3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신분 비하이죠. 높고 높은 하나님 영광 자리 버리시고 율법 아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시죠. 신분이 비하되는 것이죠. 이런 비하의 단계를 이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다볼산이라 할까요? 그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시는 것을 세 명의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사실은 낮아지심인데 잠시 사람들 앞에 변형되셔서 주님의 영광이 어떠하신가라는 것을 잠깐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보여줍니다. 그 변형되셨다라는 것은 메타몰포라는 그런 단어인데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되었다, 다른 것이 되다, 완전히 뒤바뀌는 것처럼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했던 제자들, 그런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감히 그 예수님을 쳐다보기도 두려운 정도로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감히 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 앞에 그들은 수그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여기서 쓰여지는 변형이라는 단어는 완전 새 사람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단어가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 쓰여지는 말씀으로 바라볼 때는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란 말이 바로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된 이 변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이런 변화된 우리의 심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심오한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나에게도 그런 변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이전 것은 지나가서 뭐나 새 것이 되었다 할처럼 그렇게 나를 변화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으로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전 것은 다 제장 같고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평소에 세상에서 보는 얼굴들 뭐하러 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형수술 시기하면은 예수님도 뭐하러 본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래 창조물로 주신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뒤바뀌고 놓으면은 예수님도 헷갈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농담삼아 하는데 천국에 가면은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지금도 잘생겼지만은 그 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달해 그 광채가 나죠. 그 조명 불빛 아래 얼마나 우리의 얻은 것들은 다 가려지고 흠들은 다 사라지고 영광 가득한 그 모습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우리의 그 모습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받고 상처 있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그 나라 가서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이 영으로 말미암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도 예비되고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소망해 주시는데 바로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 중 이렇게 변형되셔서 정말로 제자들이 놀랄 만큼 세상에 무엇으로 빨래를 얻어 저렇게 희귀할 수 있을까?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들도 그 영광을 입음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일시적으로 보이신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은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늘 고난에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어떤 심취됐는지 모르지만은 기도 중에 후련히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모진 고쳐 멸시천대 당하시러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도 동참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를 그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다가 죄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우리들인데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지금 고통 중에 고민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그 영광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고 그 옷까지 하얗게 광채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감히 눈 뜨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눈부셨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쩌면 주고받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종 들어주고 그리 뒷받침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감히 모세 그리고 엘리야 죽지 않고 성전에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들은 영적 지식으로 모세를 알아보게 되었죠. 제자들도. 엘리야도 본 적도 없지만 알게 되었죠. 어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이시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이죠. 그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놀라운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살펴볼 때 어쩌면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다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다라는 것으로도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나아가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처럼 우리가 억눌림을 당하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당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은 주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 온 교회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영광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 영광에 임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역경도 극복하고 극복해 가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말씀으로도 나는 이러한 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믿음의 생활에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찾으려고 하시기보다 도리어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게 임하시는 영광의 분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셔서 오늘의 고난과 믿음의 삶도 믿음으로 끝까지 극복하고 승리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변형되사 영광을 맛보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심같이 기도와 삶으로 당면한 고난을 감당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속해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삼아주고 계시고 그것을 소망케 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믿음 가지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